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는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모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지상으로 내려보내시며 오늘 하루 동안 드려지는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오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각각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하나씩 들고 기도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부잣집, 가난한 집, 학교, 교회 등등등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라면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마구 바구니에 담기 시작을 합니다. 저녁쯤 일을 다 마친 두 천사는 서로의 바구니를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한 천사의 바구니는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가득 기도의 양이 차 있는데 한 천사의 바구니는 들어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있던 천사가 가난한 바구니를 들고 있는 천사에게 왜 기도의 양이 적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벼운 바구니를 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라는 기도는 많이 드렸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은 없었더라, 별로 없었더라 라고 그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 고백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원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으십니까? 물론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거나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것이죠. 오직 한 명만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 제목, 즉 소원이나 문제들의 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이나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는 이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며 선택사항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오늘 본문은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길목에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나병으로 인하여 격리가 되어서 마을로부터 쫓겨나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함부로 마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 먼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저기요 예수님 나 좀 보시오라고 그냥 작게 소리를 내어 부른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그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희망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그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오늘 내 인생엔 희망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들은 오늘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인생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을 통하여 오늘 주신 은혜는 이 감사는 신뢰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라는 이 단어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고침받기란 쉽지 않았고, 먹는 것, 입는 것 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었고요,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혀 버린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그 예수님께 걸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하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무도 나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저주받는 병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고쳐주실 것이다. 저주받은 자신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최대한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거리까지 나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는지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사실은요, 아직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몸에 있었고 그들은 아직 고침받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병이 나았어도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판정을 해야만이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아직 몸이 깨끗하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누구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게 믿고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했던 그들의 문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던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고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런 전도 사역들을 모습을 보면 오늘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고백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 그죠? 그래서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9명의 사람도 사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명의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9명 어디 갔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9명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한 것뿐일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진정한 고백과 영광 돌림을 예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보여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그 고백, 그리고 영광 돌림을 오늘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9명의 사람도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에서는 그저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틀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런 틀 안에 갇혀 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와 영광 돌림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소에 짜여진 그 틀,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은 움직였던 것이죠.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의 자리에는 나왔지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 돌림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에 나온 것으로만 만족하여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영광 돌림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그만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틀에 짜여진 예배의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셨습니까? 진정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 돌림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예배 모습은 바뀌어야 되겠지요. 미리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영광 돌리는 그 자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하여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신앙의 모습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2년 동안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핸드폰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TV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그 앞에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집에서 드렸지만, 핸드폰 앞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교회에서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그저 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영상을 본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렸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로 잠시 한 일주일 동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팠던 그 기간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저조차도
침대에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물론 아팠기 때문에 누워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죠? 바른 자세라도 옷이라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누워서 아니면 편안하게 말씀만 듣고 핸드폰을 닫거나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진짜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올 수는 없어도, 갈 수는 없어도, 내가 할 수는 없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은 그 은혜를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달려가는 가운데 내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알고 이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을 돌려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먼저 세상에 짜여있는 그 신앙의 틀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는 구원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명의 이 나병 환자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즉 사마리아인은 고침도 받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의 삶은 저주의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에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그 고쳐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먼저 다가와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예배와 찬양과 영광 돌림의 그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건져주시고 거쳐주시고 구원이라는 이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의 삶도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눈앞에 보이고 직접 경험되어지는 문제 앞에서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의 고백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의 그 감사 또한도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먼저 고백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그 주님을 향하여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먼저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그렇게 먼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